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전도의 이유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았느냐? 오늘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전도와 선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 랩런트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담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무슨 대회가 있는지 알아요? 무슨 대회가 있게요? 그 광고를 한번 봐봐요. 광고를 보면 다음 주가 무슨 주인지 알게 될 텐데. 네, 세계 뭐라고요? 세계 선교주일 맞아요. 그러면 무슨 대회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계 선교대가 있는지 몰랐죠? 알았어요? 알고 기도하고 있었죠? 네,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언약을 내가 잡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선교 대회도 있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려면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복음,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복음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진짜 믿어지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이 나의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나의 복음 하면 너무 힘들죠. 네. 뭐냐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요? 어디를 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점술, 우상, 귀신을 찾아갑니다. 조사님이 경주 캠프를 하고 있는데, 경주 캠프 현장에 가보니까 와, 뽑기로 운을 뽑을 수 있어. 나의 운세를 뽑기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1,000원밖에 안 들어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1,000원밖에 안 들어. 너네 인생의 가치를 1,000원에 걸 수 있어요, 얘들아?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1,000원에 나의 인생을 걸고 뽑기로 나의 운세를 뽑아요. 그리고 그걸 딱 보고 진짜 이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여러분들은 문제 만났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스스로 영적 상태를 경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주 1부 메시지, 오늘 말씀은 40일 집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광고에 있다가 하겠지만 나를 바꾸는 중고등부 40일 집중이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문제를 만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다면은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나의 복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었느냐? 세계 복음화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항상 생각. 항상이 뭐죠? 24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24 나 밥 먹고 내가 뭘 하든지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제 한 릴스를 봤는데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균열을 균열 맞나요? 근가는 뭐? 네, 균열. 네. 균열을 주는 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뭘 실천했느냐?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버스 올라갈 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 그럼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려갈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네 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렇게 한 명씩 그 인사 하나로 바뀌기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구나. 진짜 우리 누리미는, 우리 가연이는, 우리 다민이는 졸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보는 시각 속에 여러분들이 그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네. 지난주 말씀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은 전도와 선교.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뭘 잡으면 되냐? 언약을 잡으면 돼요. 언약.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거든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랩런트들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 다 같이 듣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중에 내 거, 이 말씀 내 거. 우리 최근에 어린이 찬양이 있었죠. 이 말씀 내 거. 네.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내 걸로 잡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언약을 잡았냐?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 내가 미국을 가는데 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질문할 때 내가 어디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말씀 속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너가 미국을 가야 할 이유 이거야. 사도행전 9장 15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전사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언약을 주세요. 해결책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뭘 주시냐? 그 속에서 내가 바뀌게 되면은 어떤 응답을 주실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랩런트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은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어디서 찾았느냐? 자기가 가진 직분에서 찾았어요. 뭐냐? 나는 중직자야. 얘들아, 너네 목사님 될 거예요? 중직자 될 거예요? 네? 중직자 될 거죠. 그럼 중직자는요, 모델적인 인물들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칭찬받는 자, 사랑받는 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나의 언약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지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전도자를 돕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237 뭐예요? 몇 개 종족? 얘들아, 5천 종족. 아 맞아요. 그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거 5천 종족 알지? 5천 이전도 종족이에요. 아직 복음을 받아보지 못한 종족.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는 어디에 쓰임 받을 것인가? 어느 나라를 살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할 전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의 이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로마서 10장에 쭉 나와요.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13절에서 15절 뭐라 되어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특정 인물들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두 번째 로마서 10장 1절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할 현장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7천과 같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요. 네 번째로 무슨 이유 때문이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 우리와 문화가 다른 그 민족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모순하게 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로마서 11장, 오늘 거의 로마서 강의가 되버렸는데, 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33절에서 3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작정과 경륜, 지난주 2부 메시지 때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응답들이 다 숨어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듣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며 이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현장에 있는데 그 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로 돌아오는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의 준비가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준비할까요? 내가 열심히 막 내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가지고 40일을 열심히 집중했어.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전도의 준비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셨냐? 나를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상태를 살려주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하셨냐? 나의 현장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과의 만남,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살리는 100%, 현장을 살리는 100%, 미래를 살리는 100%, 더하면 몇 %예요? 300%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 300%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에이 설마 난 아니야. 날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았을걸? 여러분들이 혹시 이러고 있진 않아요? 자, 300%를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준비는 뭐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2부 메시지 제목이 깨어있는 신앙이었거든요. 깨어있는 신앙인데 영어 뭐라 하죠? 번역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wakeful이 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wakeful이에요. 일어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watchful
faith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 제목을 번역을 할 때, 자막을 준비할 때 watchful faith이라고 전사님이 정했어요. 왜냐? 믿음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100%를 준비하셨대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다 놓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성공을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진짜 믿는 그 선택을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원하는 그 출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전사님 오늘 말하는 게 너무 힘든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네, 알아듣고 애들 오늘따라 표정이 다 이렇게 자,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 줄 믿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걸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자,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 더 간단하게, 기도는요, 여기서도 말했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렘넌트들이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자, 전도의 준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5분 이상 만남을 갖는다, 그럼 그 친구, 하나님, 이 친구가 혹시 복음 받을 자입니까? 질문하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순간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뒤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이게 바뀐다니까요. 한번 이번 주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에이씨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과 대화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상태가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누가 제일 무서워하느냐? 여러분들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전도를 놓고 미션이 있어요. 전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조금 더 수월하게, 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아, 저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됐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분석할 때 저 친구를 분석하고 우리 가정 가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분석하고 또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분석할 때 그때 뭐가 되냐? 흑암이 무너져요. 그곳에 강한 자가 무너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분석하느냐?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류 목사님은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영적 대물림을 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세계복음화로 쓰실 그 하나님인데 내가 가난해서 되겠냐? 그래서 그 속에서 언약을 잡았어요. 그 속에서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병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 다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게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에 지장되지 않도록 전도사님도 먹을 거 식단 관리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물림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때 알아야 그것에 대한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면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일에 쓰임 받다가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나에게 오고 있는 올 수밖에 없는 이 가정 가문의 대물림이 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너무 어렵나? 어려워?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가정마다 흘러내려오고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대물림 되고 있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끊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을 하면서 매일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합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대물림 끊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 가문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대물림 되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서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했던 그 응답처럼 여러분들 대에 동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영적 대물림을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돼요? 이게 진짜 이해돼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거 나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학업 자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면서 하는데 자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네, 은사. 다른 말로는 달란트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네. 자, 재능은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뭐 체질적인 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진이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명준이 같은 거, 명준이랑 명훈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해요. 이런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너네 나이 때 잘 놀았어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이거 재능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금도 처음 만난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냥 말 걸 수 있어요. 재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이 다 재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내가 이게 내 재능이구나를 확인할 때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똑똑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최상위 점수를 거의 받고 졸업을 했어요. 이거는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왜냐? 전도사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는 학업을 통해서 우리 불신자 친구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학업의 응답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란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진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저의 학업이 쓰임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적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시험 100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때,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학업을 할 때 진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업에 300%를 달라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한 부분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에게 업의 축복을 주세요. 또는 제가 하는 업을 통해서 제 친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학업을 할 때 항상 기도했던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뭘 기도했냐? 영역.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영역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학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뭘 주시냐? 체력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친구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더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게 경제력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분석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세 번째, 가정과 가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 발견되었으면은 나의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나 스스로 여태까지 여기 했던 게 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정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는 나의 만남과 내가 사는 지역을 놓고 분석을 하면 돼요. 네.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 우리 가정 가문을 점검하고, 나의 업을 점검했으면 이제 나의 만남과 지역을 분석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요,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전사님 매일 말하는 게 나, 만남, 가정, 학업, 현장, 이게 다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지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리느냐? 간단해요. 40일 집중을 하는데, 40일 집중의 제목이 뭐예요? 뭐를 바꾸는? 나를 바꾸는.
정해주신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바꾸는 40일 집중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들어가는데 유튜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까요? 친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도전하세요. 자, 강단. 이번 주 오늘 받은 중고등부 강단에서 뭘 잡냐? 미션이에요. 한 문장 잡으세요. 여러분들 한 문장 잡고 뭐 하면 되냐면요, 기도하세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한 문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그 강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이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해. 말씀 잡고 학교 등교할 때 기도하라 그래. 간단하죠. 이게 캠프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있는 빛을 비추는 게 그게 캠프거든요. 근데 이 캠프를 뭘 잡고 하냐? 말씀 잡고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했을 때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학교 등교할 때, 자, 시간은 자기가 알아서 정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저 선생님 정해줄게요. 등교할 때, 그리고 수업 전에. 자, 이 말씀은요, 뭘 잡고 어떤 걸 향해서 잡아야 되냐? 나의 현장을 향해서, 나의 업을 향해서, 또는 나의 친구를 향해서 말씀을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여기서 말했지만 분석이 되어질 거예요. 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구나.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표 속으로 같이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친구에게는 나타나지 않겠죠? 네? 구원의 능력이 내 친구에게는 나타나지 않겠죠?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분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을 통해서 전도사님도 결단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오세요.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해줄게요. 대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분석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마지막 기도 대상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들과 포럼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잡고 제가 학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아니면 그 친구가 기도가 필요한 친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를 다음 주에 와서 포럼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어려워요?